우리는 살아가면서요, 한 번쯤은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풍랑이나 고난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할 때 여러분들은 이 풍랑과 고난 앞에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십니까? 이 풍랑과 고난은요, 때론 나의 앞에 놓여있는 나 개인의 신앙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삶의 문제일 수도 있고,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문제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게다가 나의 앞에 놓여있는 이 상황이 어떠하든지 나를 향해 사단의 권세는 나를 대적하며 나를 넘어뜨리려 하고, 비난하고 원수들의 공격은 멈추어지지 않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기상천외한 방법들로 나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승리를 눈앞에 둔 시점 앞에 더 큰 절망감과 아픔을 가지게 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나의 주위에 아무도 없이 홀로 남겨놓은 듯한 그 적막감과 허무와 절망의 구렁텅이가 나를 흑암의 골짜기로 인도하며 절망을 맛보게 하여 삶의 의욕마저 잃어버리게 만든다는 것이죠. 이러한 고난과 삶의 문제 앞에 우리는 고민합니다. 하나님, 지금 왜 나에게 이러한 일이 닥쳐왔습니까? 지금 삶의 문제 앞에 너무 힘들고 괴로운데 나의 삶의 환경과 내 주위의 관계는 왜 이렇게 더 힘들어 갑니까? 라며 울부짖으며 기도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삶 가운데 우리가 잠깐 욥의 삶을 바라보려고 합니다. 욥 또한 처음에는 자신에게 닥쳐온 고난과 예상치 못한 어려움과 절망 가운데 허우적거리지만 그는 시간이 지날수록 왜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이러한 일들을 일으키셨는지에 대해 100% 이해할 수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나아가겠다는 그 욥의 신앙과 그 믿음을 우리는 바라보기도 하죠. 그리고 오늘 이 시편 17편 말씀을 통해 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그리고 원수와 대적으로부터 다윗이 받은 그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며 간구하는 그 모습을 통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한 가지 메시지를 던져주고 계십니다. 그 메시지는 다름 아닌 내가 마주한 환경과 무너져가는 상황, 곧 환난과 고통, 심지어 대적들이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나를 괴롭게 하며 내 삶의 고난의 연속이 나에게 계속되더라도 그럼에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고 의뢰하며 기도합니다. 라는 그 메시지 말입니다. 그리할 때 비로소 나의 하나님께서는 나의 의의 호소와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임을 믿고 고백하는 그 다윗의 확고한 믿음을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의 호소를 들으시고 나의 기도를 응답하시며 들어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누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 악한 대적으로부터 사탄으로부터 구원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겠습니까? 다윗은 그저 단순히 기도하는 자가 응답을 받는다고 말하기보다 바로 이러한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그 응답의 기도를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절의 말씀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의의 호소로 울부짖으며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을 가진 자의 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의 호소가 무엇이겠습니까? 원문에서 의를 표현할 때 이렇게 사용합니다. 올바름, 공의, 공정, 정직, 진실, 의로움으로 말이죠. 개역 한글에서는 의의 호소를 정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의의 호소는 하나님 앞에 내가 정직한 삶을 살아가며 거짓되지 않고 남을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나의 진실된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론 나의 적법성, 즉 법에서 어긋남이 없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호소하기 위해 때로는 거짓을 만들기도 하죠. 그리고 내 마음의 양심에조차 거짓을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 와, 저 사람은 진짜 정직한 사람이야, 거짓이 없는 사람이야 라고 판단하게 만들기도 하죠.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행위에서 의로운 분이시며 우리의 거짓됨을 간파하고 계시며 사람의 말이 아닌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는 그 사실을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사람은 외모로 판단하지만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입니다. 이 말이 가지는 의미는 외형적인 모습으로 사람을 보면 현혹되기 쉽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 안에 있는 그 중심을 보시며 그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외적으로 보여지는 겉모습이 거룩하고 속이 없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다 하여도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까지도 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의의 호소는 정말 진실되고 의로움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러한 사람의 호소를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다윗은 바로 그러한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아뢰입니다. 그것을 어디에서 볼 수 있습니까? 3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나를 권고하시며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으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치 아니하리이다. 다윗은 스스로 자신을 삼가며 하나님 앞에 입술을 지킵니다. 생각과 말과 행동을 일치시키며 하나님 앞에 어긋나지 않도록 몸부림치며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미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감찰하실 때 흠을 찾지 못할 만큼 불의한 삶이나 행동을 삼가하며 살아왔다는 그 사실을 성경에 통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말과 언행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거짓 없도록 잘 살펴야 됩니다. 하나님께 의의 호소와 부르짖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해 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기도에 대한 문제를 말하기 전 우리가 잠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 중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해 죄를 가증히 여기십니다. 이를 에스라 9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징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범죄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한 사람도 설 수 없습니다. 단 회개한 자에게는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죄악을 용서해 주시죠.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단 한 가지 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를 지으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거짓, 곧 죄의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하나님께서는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은 후 죄악이 그들 속에 들어오자 어떠한 일들이 생겨났습니까? 범죄한 그 사실 앞에 그 잘못을 자신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잘못을 미룹니다. 아담은 하와에게, 하와는 사단에게 말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3장 12절 말씀에서 창세기 3장 12절 말씀에서 아담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너무 놀랍습니다. 아담의 고백을 잠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3장 1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무엇입니까? 그 책임에 대한 전가를 하나님께 올리는 어리석음을 짓습니다. 그리고 죄로 인해 질투가 생겨납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드린 그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자 가인은 질투합니다. 그 후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아벨을 죽입니다. 이후 하나님께서 가인을 향해 아벨을 찾자 그는 동생을 죽인 사실을 숨기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오히려 하나님께 따집니다. 죄로 인해 살인과 거짓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므로 죄는 하나님께서 그 죄를 미워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가 거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의 입술을 가지고 기도한다는 것은 감히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나의 선한 열심과 열망을 가지고 기도한다 하여도 그 부르짖음에 대하여 하나님은 결코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왜입니까? 거짓된 혀로 죄를 짓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이 거짓되지 않는 기도로 하나님께 기도하오니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달라고 간구하는 것이죠. 그 거짓됨의 단어가 가지는 의미를 생각해 봅시다. 거짓은 기만하다, 속이다, 배반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 거짓됨은 하나님을 향해 배반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간구하며 아뢰일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는 거짓 없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찾는 그 부르짖음에 하나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그것을 확신하며 나아가는 그 기도야말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한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대청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누가 하나님께 응답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까? 4절 말씀입니다.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따르지 않는 자가 이러한 자의 호소를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사자성어 중에 3, 4, 1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뜻은 3번 신중히 생각하고 1번 조심히 말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는 3번을 생각해도 꼭 이야기할 일이라면 판단해도 늦지 않다는 것이죠. 그만큼 신중하고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말보다 설득할 수 있는 말을 강조한 사자성어입니다. 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않고자 하는 다윗의 고백을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윗은 묵상하며 또 생각하며 무엇이 옳은지에 대해 다윗은 고민했을 것입니다. 다윗은 큰 행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중심으로 생각하며 나아가는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 늘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전쟁터 가운데서도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뢰하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승리함을 얻습니다. 사무엘하 22장 30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 넘나이다. 다윗은 여호와의 말씀을 의지하였습니다. 그 말씀을 의지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며 저 원수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송하는 은혜를 더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무엇 때문에 다윗이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겠습니까? 바로 그가 하나님을 의뢰하며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그는 살아간 것이죠.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한 것입니다. 정리하면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그리고 안위를 따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 자신을 기쁘게 하고 만족하는데 달려나아간다면 다윗은 세상 사람들과 달리 자신의 만족과 안위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향해 달려나간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씩 자녀들이요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조언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경험을 이야기하며 내가 실패했던 것들에 대해서 바라보기도 하고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러한 인생을 너는 걷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리고 네가 걸어가는 그 길들 가운데 이러한 일들도 있으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렴 이라고 조언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실패가 보이는 길을 왜 굳이 걸어가느냐라고 걱정하며 말을 해주기도 하죠. 그리고 나의 자녀가 좀 더 나은 길로 걸어가기를 바라는 것이 아마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요 부모가 자녀에게 교훈하듯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하십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 앞에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를 우리는 걸어가고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저도 참 부끄럽습니다. 이 말씀을 설교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쫓아 살아가지 못하는 제 자신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고 노력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인도하시는 것을 바라볼 때마다 너무나 감사한다는 것을 느낍니다. 우리는 예배와 성경 말씀을 통해 늘 성경이 말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길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예배하여 주시는가를 늘 듣습니다. 거기에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필요하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다윗은 그러한 삶을 그의 생애 가운데 살아가기를 그는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물론 그의 삶 가운데 실패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실패는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시련의 도구가 되었죠. 철저히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의 시간을 그는 마련하였습니다. 우리 또한 지금 그러한 자리에 있다면 포악한 자의 길과 같이 주의 입술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고 있다면 돌이킬 수 있기 바랍니다. 다시금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에 귀 기울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 기울이시며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이는 마치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귀 기울이며 속삭여 주듯 사랑하는 자녀에게 그 음성을 들려주며 응답해 주는 것처럼 말이죠. 마지막으로 누가 하나님께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까? 5절 말씀입니다.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길을 걸어 나아갈 때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반드시 고난과 시련이 닥쳐오기 마련입니다. 이것은 어느 누구나 피해갈 수 없는 것들이기도 하죠. 게다가 믿음의 시련 가운데 있을 때 참으로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신앙을 지켜나가기란 더더욱 힘든 것 같습니다. 더더욱이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거짓됨 없이 죄악의 길을 걷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그 의로운 길을 걸어 나가려고 하지만 여전히 다윗을 향해 대적하며, 그리고 사탄과 마귀들은 그 믿음의 시련 가운데 그 신앙인을 지켜나가지 못하도록 막아서며 어떻게 해서든 다윗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신앙의 길을 걸어 나아갈 때마다 너무 감사한 일들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시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좌절과 아픔을 맛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그 좌절과 슬픔과 아픔을 주었던 그것들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그 원수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성경은 10절과 12절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기름에 잠겼고 그들의 입은 교만하다고 말이죠. 지금 이 말씀은요, 살이 쪄서 비둔해진 자들처럼 그들의 마음이 죄 짓는 데 묻어져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에 죄를 짓는 데 묻어지면 어떠한 일이 생기겠습니까? 이것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나 두려운 말인 것 같습니다. 왜입니까? 죄를 짓는 데 있어서요, 처음에 죄를 지을 때는요, 두렵고 사람의 눈치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으면 안 된다는 그러한 생각들로 가득 차서 우리는 이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며 쉽게 다가서지 못합니다. 하지만 죄를 짓는데 익숙해지기 시작하면 어떻습니까? 마음과 생각이 무뎌지기 시작합니다. 서스름 없이 악을 행하는 데 있어서 무자비하고 교만한 말을 서슴지 않고 내뱉습니다. 겸손의 모습은 사라지고 교만하여집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이에 관하여 16장 4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 딸들에게 교만함과 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으며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 이 말씀이 말하는 것은 그들이 교만하여진 것은 풍족함과 태평함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부가 나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가 있을 때에 하나님을 찾지 않고 경외하지 않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교만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그 모습 그 자체를 빗댄 것입니다. 마음에 기름이 가득 차면 우리의 마음 또한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길로 들어서게 될 것입니다. 이어서 11절 말씀에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악인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로운 길을 걷는 의인들을 에워싸서 넘어뜨리며
12절에서는 그 악인의 모습이 마치 몰래 숨어 목숨을 노리며 먹잇감을 찾는 젊은 사자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의 비유와 가장 적절한 말씀을 찾아본다면요, 이미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일 것입니다. 그리고 잘 알고 있는 인물일 것입니다. 바로 에스더서에 등장하는 하만의 모습과 모르드게 그리고 유대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 곧 하나님의 백성 모르드게 개인뿐만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을 진멸하라고 준비하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 실패로 끝이 나고 맙니다. 그리고 그 끝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그에게 왕권이라는 힘을 통해 그 권력 앞에 무릎 꿇게 하였고 결국 그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어둠의 세력은 그들의 주인을 위해서 모든 성도들을 미워하고 괴롭게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늘 우리 곁에서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십니다. 여기에 우리의 참된 위로가 있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신다는 이 말씀은 단순한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이 가지는 위력은요, 바로 광야에서도 그 길을 걸어갈 때에 밤에도 낮에도 우리를 집어삼키려 하는 이리 때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그 약속을 신뢰하며 믿고 나아가는 자로서 더 이상 실족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믿고 신뢰하며 걷는 그 한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시며 그 길을 인도하시고 도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의의 호소와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나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를 온전히 드리고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윗과 같이 어려움과 원수와 대적들이 믿음의 길을 걷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가운데 그 환경 가운데서도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는지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비록 힘든 삶 가운데 있었지만은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였습니다. 힘든 삶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의의 길에 서는 자를 결코 버리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또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합니까? 바로 7절과 9절 말씀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주께 피하는 자들을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어 주시며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여 달라고 간구합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의 이 기도는 확신에 찬 기도입니다. 나의 원수가 나를 치러 오고 나를 괴롭게 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셔서 악인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다윗의 고백은 과거 신명기 32장 10절의 말씀처럼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눈동자같이 지키셨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다윗 자신에게도 임하여지기를 소원하며 기도한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잠언 22장 12절에서 여호와의 눈은 지식 있는 사람을 지키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식 있는 사람이 무엇입니까? 누구입니까? 바로 잠언 1장 7절의 말씀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말씀처럼 경외하는 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지키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 총체적인 결론을 내려본다면 바로 하나님께서는 의의 호소와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며 하나님 앞에 의의 호소를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길을 따르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신다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조그만 일에도 낭망되고 쉽게 넘어지며 우리의 대적, 우리의 원수 사탄 마귀로부터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온갖 수단을 사용하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게 하고 단절시키려 할 그때에도 여전히 하나님 한 분을만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모두에게 우리의 의의 호소와 부르짖음을 외면치 않으시고 들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 15절의 말씀처럼
불의한 중에 여호와를 보는 어리석은 자녀가 아니라 떳떳한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며 언제든 양의 세밀한 음성을 들으시고 인조하시며 우리에게 만족함을 주실 주님을 날마다 기대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